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서 4장은 이제 결론적으로 부탁을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충고를 하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그런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바울은 기쁨을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것은 계속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굳게 서 있는 것은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아들아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인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서 교회가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악영향을 미쳤음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컸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인데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저기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이 검련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도계를 가리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 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지만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력했던 동력자들이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부녀를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력자들,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복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감옥 생활 중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기뻐한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충만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간용,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당연히 권리를 이제 가질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그럽게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태도, 이것이 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것을 믿는 이상 모든 핍박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대한 태도를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강청하는 가부의 비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은 염려와 낙심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선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이 자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은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 내 판단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내가 염려한다고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실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염려가 먼저 찾아오니까 그러면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염려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믿는 자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모든 근심, 낭망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고 사탄은 생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탄을 막아주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자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밑에 내 모든 상황을 놓게 되면은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믿는 자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건입니다. 거룩입니다. 오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정결하며 도덕적으로 정숙하고 순결한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할 만하며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우아하고 고상하고 정중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 이것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기림 이것은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칭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은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성령 충만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푼 이제 가르침,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신뢰로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르쳐준 가르침, 그리고 또 직접 만나서 통해서 삶을 본 것, 또 말씀을 들은 것, 생활에 관찰된 깨달은 모든 것을 본받고 행해라고 그래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시 사기 났다. 이것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제 보내온 선물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교제가 다시 연결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바울 사도를 돕고자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적절한 기회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돕지를 못했습니다. 잠시 단절됐지만 그러나 그 여건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바울을 도왔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입니다. 이 자족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옛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근심과 걱정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자족이라는 것인데 이 자족은 내 마음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다. 이것이 비밀이고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었고 이 비밀을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족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로 가르쳐 준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 강한 확신이 바울에게 이렇게 선포되고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선물한 그 선물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선물 배후에 빌립보 성도들의 고상한 정신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칭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때 바울에게 물질로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 다른 교회가 참여하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만 참여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0년 전 빌립보에서 복음 사역을 마친 후 마게도냐를 떠날 때 여기서 그것을 저기서 해상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복음 사역을 더 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이들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바울은 오직 바울이 바라는 것은 이들이 보낸 선물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 열매를 맺는 것이 바울이 더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제 빚지 모든 것을 갚았다, 이런 뜻인데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풍부하게 준 선물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제 풍족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갚아졌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고 사랑과 감사의 태도, 이것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표시합니다. 구약의 제사 의식을 여기서 잠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런 표현이 제물을, 구약의 제사를 연상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헌신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물한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풍족한 가운데서가 아니고 부족한 형편 가운데서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도왔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적 관계를 유지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물질을 후원하고 또 물질을 받고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이것으로 서로 기뻐하고 위로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서로 문안합니다. 교회 성도들 각각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 바울이 수년 동안 로마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알게 된 항대 집안의 관리들, 노예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제 악명 높은 로마 황제 네로 궁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으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의 은혜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이제 기도하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맺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주는 바울의 겉면입니다. 4장까지 있는데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1장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했고 2장에서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또 겉면을 했고 3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겉면을 했고 4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겉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겉면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겉면할 수 있었던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본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을 보고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 문제 앞에 어려운 그 빌립보 교회 문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겉면하는 것은 충고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겉면을 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겉면하고 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겉면을 하고 세 번째는 진리를 행하라고 겉면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행하라. 그렇게 되면은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를 행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면은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밑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3절까지는 감사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신뢰하고 이해하고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에 감사하면서 옥중에서 자기가 깨달은 삶의 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겪는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법도 깨닫고 풍족하게 사는 법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바울의 태도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한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실 것이고 충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이들을 위로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들이 바울을 도운 것이 그것이라고 이들을 칭찬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바울의 겉면이 이제 4장까지를 쭉 보면서 이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거해야 되고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진리 안에서 바울이
행한 그대로 바울이 교훈한 그대로 말씀 선포한 그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게 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교훈받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비천에 처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배고픔, 풍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의 약한 데서 주님이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날마다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